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과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왜 현실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실은 지금을 반영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은 현실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거죠. 현실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상황을 변화시키고 변화되고 싶고 더 성장하고 성공적인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현실과는 다른 그러한 행동과 태도를 나타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현실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비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과 거리가 먼 소망과 꿈들, 비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실과 비교할 때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나는 소망하고 있지만 나는 꿈꾸고 있고 비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또 내가 능력이 되지 않고 지혜가 없다라면 내겐 두려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비전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과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과 소망과 비전, 그것이 더 클수록 더 비현실적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계속 현실, 지금의 상황으로서 되돌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게 되는 두려움이라는 것,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죠. 마음의 상태인데, 이것도 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건 미리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일어날까봐 염려하고 좋아하는 나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미리 염려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것은 현실 쪽에 안주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것은 소망과 미래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소망과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면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은 비전을 이루는 사람, 소망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현실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현실들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하면 염려와 걱정을 선택하면 그냥 현실에 지금의 상태에 머무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선택했든 믿음을 선택했든 이것이 내 현실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마가복음 5장 34절은 우리가 선택하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주고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믿음이 구원을 그 사람의 구원을 주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의 상태에서 내가 바라는 방향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이든 아니면 가난에서 부유케 되는 것이든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든 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것이든 아무튼 우리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자세와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전을 바라보고 있거나 소망하고 있거나 또 성장하고 있거나 변화를 바란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믿음. 예. 믿음의 반대는 뭐다? 불신인데 그 불신의 친한 친구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없다면 나는 소망의 길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믿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문제이든, 어떤 어려움에든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꿈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해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자신의 것대로 만든다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고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이 바라는 그 소망을 실제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실제다라고 말합니다. 예, 현실화시키는 나의 믿음이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계속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선택하죠. 그리고 자기의 손실과 또 안전을 더욱더 생각해서 무엇이 나은지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유익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이 선택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모든 그러한 그 선택의 상황들이 전부 다 유익이 있고 한쪽에는 전부 다 손실만 주는 게 아닙니다. 유익과 손실이 서로 혼재되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서로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도 좌절하게 되어지고 다양한 문제 상황들에 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와 영적인 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었어.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지혜이고,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된다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선택합니다. 마귀가 말한 것을 선택합니다. 최초의 사람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한 겁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뭐예요?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수고하고 일해야지, 땀 흘려야지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서의 그러한 저주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버리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손해이며 내 생명을 잃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도, 온 인류가 죽게 되어지고 저주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작은 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안전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3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로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 역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 걸어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서 자기의 백성을 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그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에 모세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고 애굽의 신하와 바로왕은 모세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로왕이나 신하들이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악했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될만 하고 나의 안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불안정한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을 놔야 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의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과 사명들, 교회의 비전과 또 말씀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이고 소망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또
사명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러한 비전을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이 비전을 받았어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어떻게 알 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각화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예. 자, 22장 15절에 1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비전을 시각화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2절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날씨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편에 앉아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여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욱더 확고한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원래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큰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가 않는 말이었어요. 사례는 한 가정의 영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가 않아서 하나님은 바꿉니다. 그래서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또 사례를 사라로 바꿉니다. 한 나라의 국모라는 그런 뜻을 가진 사라로 바꿉니다. 자, 내가 어떻게 불리느냐에 따라서 또 들리냐에 따라서 또 나의 믿음이 다르게 작동되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어떻게 성취될지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미래를 보고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때를 준비하면서 지금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가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지금 준비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7년의 흉년과 7년의 흉년이라는 것을 그 계시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7년의 풍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7년의 흉년 때 무엇을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알고 보고 있는데 멍하니 그것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준비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7년의 풍년이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마시자 흥청망청 한다면 그냥 7년의 흉년 동안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7년의 흉년 동안에는 그것을 보관했던 것들을 지혜롭게 지출하고 관리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뜻과 계획들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아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도 알고 나의 사명도 아는데 준비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의 부르심과 사명한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다음 단계는 무엇이 있을지를 볼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세워야 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그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라고 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셔야죠. 우리 가정을 왜 주셨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지금 뭐 해야지? 앞으로 뭘 준비해야지? 를 아셔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 뜻대로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영혼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또 다른 사역이 되었던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기름 부음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말씀을 선택할 때 네가 어떤 손해를 입게 되고 얼마나 비현실적인지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 알고 오른쪽이든 왼쪽을 선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과 거리가 있는 이러한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태도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고 믿음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믿음을 선택할 때 내 미래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고, 오늘 믿음을 선택하게 될 때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이 더 가까워지고 당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시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때를 지금 준비하는 거죠. 예. 그럴 때에 점점 다가오는 영광들과 또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을 것을 축복드립니다. 예. 자, 함께 기억해 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생각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말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믿음이 있는 나는 소망이 넘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믿음을 선택할 때 소망은 더 가까워집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존귀와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